지지난주부터 한 3주 전부터인데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오후에 함께 같이 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본문을 오전에도 몇 주차, 오후에도 몇 주차 함께 보시는 중이긴 합니다. 이 사순절에 나누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나눠가지고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상했던 제 질문만 기억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잠깐 놀랍긴 합니다. 지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골리앗의 아우의 이름을 찾았고, 그리고 욥의 첫째 딸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고요. 중요하진 않았고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곧게 서서 허리에 띠 띄우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커지는 머리들만이 아니라요, 진짜 붙잡아야 될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서가게 하는 그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 안에 날마다 풀어지지 않고 곧게 세워져 가고 우리 안에 띠띠워져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허리띠 없이 바지를 입어봤어요. 혹시 어떨까 싶어서. 저는 원래 허리띠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바지가 막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살이 빠진 줄 알고 좋아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허리띠가 없으면 이렇게 불편하구나를 주일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인데, 바지를 막 자꾸 잡게 되고 바지를 어르신들처럼 막 이렇게 올리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리띠가 없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이구나. 그런데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복된 일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놓지 않고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만나기 원하는 진리로 보장되어진 이 허리띠로 단단히 우리의 중심을 동여매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 권면하면서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요,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의의 호심경이라는 단어보다 의의 흉배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조금 더 익숙하거든요. 의의 흉배라는 표현이 개역 한글판, 그러니까 개정되어지기 전 버전의 성경으로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그 제목 이미지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요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요, 군복을 입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좀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방어막처럼 될 수 있는 것들을 입기도 하고 옷을 대기도 하거든요. 이 이미지는 이제 로마 군인들 위주로 되어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였는데, 그런데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 가슴을 보호하는 거는 생명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가장 이 호심경이 뚫리면 생명으로 직결되어지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생명을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하는 장비가 필요했는데요, 공격 장비는 아니고 방어하는 장비인데요, 공격 장비가 아닌 이 방어의 장비인 호심경을요, 이 위에 두르고 또 이렇게 띄고서 붙이고서 그러고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장비가 없으면은 심장이 뚫리거나, 저 장비가 없으면 심장과 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치명상이 입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고대 전쟁에서는 저 호심경의 장비를 늘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호심경을 붙여야 하는데요, 이 호심경을 의로 무장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어제 교회를 와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할 건데 아침에 온통 의가 온통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보고 생각했는데,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부분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오늘 의로 도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전에 들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걷어내고 함께 나머지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으로 함께 같이 나누셨었는데요. 오늘 그 의에 줄인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간다 이 지점을 넘어서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요 칭의로 의롭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잠깐만, 목사님이 하신 너무 좋은 설교가 있지만 잠깐만 조금 가져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여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는 씻겨졌고,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방금 지하에서 하다 와가지고 유초등부 아이들, 예배팀 아이들과 나누는 내용들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그런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주셨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셨죠. 오늘 바울은요, 의롭게 하셨다라는, 칭하셨다라는 지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권면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어진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의로움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으로 무장되어진 흉배, 호심경이 필요하다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심장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들은요, 여러 가지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하에서 방금 막 올라오기 전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지난달인가 함께 나눌 때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2번 나오고 안 나온 지 한 달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12살짜리가 낼 수 있는 핑계는 아니고 영적인 공격들이 너무너무 난무한 거를요, 매일매일 매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와 매번 그 주 말이 다가오면 목요일, 금요일 계속 통화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모인데 이번 주엔 교회 가야지? 그래, 이모 교회 가야지. 토요일 날 또 통화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모를 만나나? 그러면 근데 이모 내가 아직 뭐가 안 돼서, 너무너무 많은 이유들과 여러 가지로.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결정타가 옵니다. 문자가 와요. 이 친구가 원래 문자를 잘 안 쓰거든요. 문자 한 번 보내면 2주 뒤에 확인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이모, 나 오늘 교회 못 가.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럼 또 월요일, 화요일에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잘 지내고 이런 시간들을 막 보내는데, 오늘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누나가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왜 안 올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사단이,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요,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것들을 밀어서 흔들어뜨릴 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요, 자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음을 입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 진리 하나를 붙드는 거를요, 조금씩 틈을 내어서 흔들고 또 흔듭니다. 마치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가장 보배로운 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마치 의심하게라도 한 듯, 네가 정말 존귀한 자야?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 정도로 죄인인데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줄까? 너를 기뻐해 줄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요,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물음표를 던지고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일주일 내내 너무 심각한 죄인으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나는 예배했으니까 나는 씻겨진 존재야, 이런 걸로 마치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거나, 혹은 그래 네가 세상에서 실패했으니까 교회를 가지, 그래서 네가 성공했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물음표를 던지고 우리의 존재들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찌르면서 논리적인 부분을 흔들 뿐 아니라 생각과 믿음까지도 흔들어가는 이 영적인 공격들과 악한 영들이 틈타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의로 옷을 입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의로 입은 옷이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 중심,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의로 옷을 입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 의로 충만하여진 호심경을 우리 안에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의 생명까지 찌르지는 못하는 이 영적인 공격들에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의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공격이 남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 의로 옷 입고 싶어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어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낮은 자여도, 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더라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를 믿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마지막 공격점이 있습니다. 이 공격점이요, 우리의 가장 큰 분별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요, 이것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의로움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롭게 되어짐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칭의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가면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화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거룩하여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모든 일이 있어지기까지 나의 공로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이것의 사이에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분 자체로 의로우신 분인데 너무 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가지고 너무 어렵거나 지루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사순절에 정말 필요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전과 같은 주제일지 몰라가지고 저도 적잖이 당황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조금만 힘내세요. 졸리실 수 있지만 귀를 조금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눈에 힘이 떨어질 때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 눈에 뜨게 하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흔드는 것이요, 마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니까, 나 오전에만 예배하고 가는 사람 아니고 나 오후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야, 나 수요 예배
당연히 나오지. 금요일 날 새벽에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인데 내가 붙기 시작하면서 나의 공로로 되어지고, 나의 공로로 내가 이 정도까지 되어진 것, 내가 이 정도까지 성화가 되어지고 내가 이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분이고 예수님 그 자체로 말씀이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런데요 반절은 하나님 반절은 사람 이 모습이 아니라요 완전히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증거가요 죽으셨다는 것이요. 신은 죽지 않는데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유한함이 있거든요.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지만 동등한 존재로 여김받으셔도 되지만 죽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분이 그런 의로우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모든 이의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멎으심으로 숨이 끊어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비로소 의로움을 입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졌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요 의가 옮겨졌다 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의가 옮겨졌다 해서 의의 전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로부터 의로움을 전하여져 받은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마음껏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얘기해? 라고 물어본다면 요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공의는 타협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있어진 모든 자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가져가셔서 그 의로우심으로 옷 입어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의 가장 높이에 올라져 있는 수많은 네온사인과 함께하는 여러 십자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이죠. 오늘 바울은 이 의를 이야기합니다.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삶으로 이어져 오는 의가 전가되어진 이 의롭게 되어진 우리의 삶이 필요함을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중심을 지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무엇으로 무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지켜나가는데 여러분 그 무장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함으로 나가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다. 여전히 부족하다. 매번 예배를 준비하고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나누면서도 나누고 또 설교를 준비하지만 매번 생각하는 것은 나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제 안에서 너무너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신학생일 때 그 마지막 연차일 때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가며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가 신학교 때 그 김종인 목사님과 동기였는데 이렇게 같이 다니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친구가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 내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묶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 왜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 묶어 놓으면 교회 안 다닐까 봐, 세상에 빠질까 봐, 이렇게 안 묶어 놓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봐. 그런데 사실 제가 그 23살쯤 그 고비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 반주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반주를 하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험이 들었어요. 저에게 대학을 가까운 데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저도 이제 목사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너무너무 알겠더라고요. 가까운 데로 가라고 해서 제일 쓴 데 중에 가까운 전북대를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 따님이 학교를 서울로 가더라고요. 반주를 저보다 훨씬 잘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그 예배는 저만 그런가? 아닌가? 제가 그때 제가 좀 부족함이 많았어요. 요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밑에다 깔고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어서 그때 저에게 반주를 모르겠어요. 보시기에 제가 되게 믿음직하게 생겼나 봐요. 되게 잘할 것 같고 믿음직하게 생겼나 봐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청소년부 예배, 어린이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반주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거의 교회에 살았죠. 뭐 저와 합의된 건 아니에요. 저희 엄마와 합의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통보하셨습니다. 엄마와 이야기가 끝났으니 너는 반주를 하면 된다. 그리고 엄마와 합의가 끝난 뒤에 저를 어디에 앉히셨냐면 저기 앉히셨어요. 오르간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기 앉히셔서 막 한 4, 5년 동안 엄청 열심히 배워가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청소년부 예배, 어린이부 예배, 장년 예배 앉아있는 예배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년 예배는 이렇게, 어린이 예배는 조금 더 시끄럽게. 애들 막 정신 쏙 빠지도록 막 찬양하는데 막 정신 쏙 빠지도록 막 호! 막 하면서 막 정신 쏙 빠지도록 하고, 작년 예배는 좀 진중하게, 이렇게 막 좀 진중하게 열심히 했는데 최선의 것으로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때는 저밖에 없었는데 진짜 잘하는 친구가, 예고를 나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당연히 반주를 하는 줄 알고 난 교회학교 교사를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로 뼈를 묻고 싶은 마음이 많았거든요. 좋은 선생님이고 싶었어요. 기독 선생님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서울로 교회를 가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려면 저도 전주에 있는 교회를 갔겠죠. 전북대를 다녔는데 금방까지 막 지워주세요. 송출 내려주세요. 아닙니다. 안 들으실 거예요. 그분이 안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해야 되지? 반주를 하다가 시험이 들었는데, 시험에서 이렇게 이 시험에 들면서 진짜로 교회를 빠졌어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렇게 생겼죠? 모태신앙으로 교회 열심히 다녔을 것 같죠?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가고 반주도 지금 같아서 너무 어린 생각이었는데 저기 뒤에 앉아서 반주도 안 했어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왔다가 축도할 때 나가고, 마주치면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제가
피아노 전공인 줄 아셨거든요. 지금도 아마 저 아시는 그 어르신들은 제가 아직도 피아노 전공한 줄 아실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 다 전공이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교회를 안 가고 시험에 막 들고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에 막 오기 싫어지고, 그때 아마 그렇게 뒀으면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때,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은 전혀 추워도 그런 마음이 없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사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수련회였어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그 수련회가 은혜를 참 많이 주더라고요. 수련회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보내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을 받고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반주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리고 돌아오고 한 3년 뒤에 신대원을 가게 됐는데, 돌아오면서 제 안에 제대로 세웠던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나는 왜 예배하는가 였어요. 나는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가, 일하러 교회에 오는가. 제가 그때 왜 흔들렸는지를 제 안에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생각하니까요, 예배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칭찬을 너무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제 속으로는 사실은 제가 요즘 좀 잘하죠 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뭐 잘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예배가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 섬김이 많아지니까 제 스스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라고 섬김과 봉사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일로 여겨지는 줄 알면서도 제 안에 스스로, 그래 내가 잘했잖아, 내가 뭐 했잖아, 내가 어떻게 했잖아, 제 안에 계속 저의 의를, 나의 의로움을, 나로 인해서 생겨져 난 것처럼 나를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작은 공격이 오니까, 그 목사님 따님이 그때, 목사님 따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목사님 따님이 서울로 학교를 갔어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음대를 다니니까 그쪽으로 교회를 가게 된 것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가 시험 받거나 어려워질 일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저대로 그냥 반주를 하면 되고, 그동안 4년 내내 하고 있던 것들이었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마치 왜 내가 힘든 건 잘 안 알아주지? 막 이런 제 안에 불평과 불만들이 벌어진 틈 사이로 조금씩 들어오면서 제 안에,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마치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제 안에 저만의 의로움에 성들을 쌓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는 게 누구인가? 내가 진짜 예배를 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가? 하나님으로 충분한가? 이 부분들을 제 안에 회복하고 나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정체성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심이구나를 제가 확고하게 세우고 나니까, 아골골짝 빈들이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게 되는 저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 변화의 사이에는 저는 없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이외에는 없었는데요, 오늘 이 중심을, 생명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지난 과거들도 끄집어낼 수도 있고, 우리의 실패들을 번복하거나 기억하게 할 수도 있고, 비교하고 하며 언제까지 세상에 더 이상 발 담그지 않고 살 거야, 그렇게 되면 도태돼라고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요, 저기 그 문준경 전도사님 활동하셨던 동네에 살았던 그 동네 그 지도 출신의 친구가 있었는데 사남매였거든요. 사남매인데 양파 농사를 짓는 친구였어요. 지금은 이 사남매가 다 목사님과 신학을 전공한 이제 남매들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키우면서 꼭 지키게 했던 게, 교회 갈 때는 헌금을 들고 가라, 예배를 절대 지켜야 한다 였대요. 근데 이 친구네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헌금을 줄 수 없으면 어떻게든 헌금을 마련해서 예배하게 했고, 그렇게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저기 막 뉴질랜드로 선교를 나가 있는 아들 목사님도 있고, 또 인천에서 사역을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있고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런데 이 가정이요 지금도 양파 농사를 지어요.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그래서 이제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좋은 양파가 있다고 막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홍보하면서 올라오기도 하는데, 지금도 그 어머니가 그 지도에서 양파 농사를 지세요. 계속적으로 하시고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세요. 중심이 확고하면요, 생명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공격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요, 제가 힘들 때마다 꼭 기억하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넘어질 수 있지만, 쓰러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제 안의 확신을, 제가 힘들고 절망이 찾아올 것 같을 때 제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저의 또 흔들릴 것 같을 때 하는 고백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이심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이 말씀처럼 마음으로 어떠한 길을 하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을지라도 걸어가게 하시는 여호와가 반드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내 안에 확신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 의로우심이 우리를 살리셨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성경의 지식과 수많은 알아감이 아니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이 완전하심을,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를 붙드시는 존재임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고 성령님이 그 의롭게 되어진 나를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수도 있고 그 정죄가 강하게 우리를 찾아와 그래도 너는 멀었어, 그래도 너는 여전히 부족해라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때에 당당하게 이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입고 있는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존재이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분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소망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중심을 가장 단단하게 마지막까지 지킬 것입니다. 방패도 있고 공격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뒤를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은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의 또 기능들과 장비들이 있지만요, 심장을 지키는 마지막 장비는 호심경입니다. 나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을 나의 어떠함과 나의 지식과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옷 입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누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그 복됨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과 우리에게 소망을 입게 하심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입을 벌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크고 놀라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싶고 나의 이러함을 드러내고 싶지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완전하여졌음을 기억하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하여진 의로워진 존재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에 매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더욱더 드러나고 싶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어떠함과 나의 신앙의 지식과 나의 신앙의 연한과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싶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내가 아닌 주가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까요? 악한 영들은,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혹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쁘시겠느냐,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너 정도로 세상과 두 가지를 걸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우리를 향하여요 끝없이 정죄하고 유혹하고 속삭이고 또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아낌없이 보내셔서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워진 존재다. 마음껏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워진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마음껏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연약하여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넘어
의로우심으로 나의 생명을 지켜가고 중심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주의 사랑이 있기에 온전히 다시 일어서고 다시 온전히 일어서고 걷고 뛰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의의 호심경을 입고 복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만 의로운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요,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진 이 사랑의 동산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 안에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비교하는 대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간증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랑하고 돌보고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만에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이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감사와 고백들이 넘쳐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며 함께 묶여지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로, 서로를 돌보아주고 격려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공동체로, 말씀과 은혜와 진리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며 우리를 여전히 흔들어 놓을지라도 비교와 억압과 유혹과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예배하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중심을, 생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옷을, 명예의 옷을, 더 나음의 옷을, 자랑의 옷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함들을 기꺼이 버려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충분한 사랑과 의의 옷을 입은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그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은 자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사순절기를 보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말미암아진 이 의로움을 날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과 핍박과 교만과 일어날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의로워진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신다. 그로 인하여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조명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쓰러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며 든든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려질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정죄와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나 걸어가며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의로움으로 무장되어진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은혜와 소망의 공동체 되는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기를, 말씀을 사모하기를, 서로를 사랑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쉬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로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들이 충만하게 믿음의 유산들로 전하여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은혜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간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미리암 여전도회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여전도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한 분만을,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여전도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무장되어진 여전도회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는 귀한 여전도회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좋으심으로 이 공동체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여전히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주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 날마다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